우리가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 그 2월에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된 계기는 이 2월의 표를 갖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부흥이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그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고 또한 과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기도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그냥 부흥이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난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이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진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부흥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부흥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에 평상시에는 저러지 않았던 교회가 갑자기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흥하면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진짜 그 부흥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변화가 그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소위 마케팅을 잘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한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많이 그냥 데리고 와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시작점이 소위 온전한 말씀 안에서의 시작점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의 시작점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흥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는 살린다, 이 생명을 살리다 이런 단어들에 이 부흥이라는 말을 붙이고 또한 부흥을 표현합니다. 야곱이 소생케 된 것에 대해서 부흥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그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일어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사 회복시켜주사 다시금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답게 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에서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두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쓴 표현이 이 부흥입니다. 곧 부흥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거나 개인과 공동체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그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개인의 삶의 변화가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고 그 공동체가 이 사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 큰 변화가 있다고 그것만으로 다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은 이 변화들이 그 시작점이 이 방금 설명드린 온전한 데서 일어나는 시작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해왔는데요, 갑자기 저기 있는 청년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평상시에 주일날 잘 안 나왔던 청년이 열심히 잘 나와요. 너무나도 협조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서가 아니라요, 좋아하는 여자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를 향해 와, 저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만 보고 변화만 보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또한 교회 역사학자들이 이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둘째, 변화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 신앙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부흥이다 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셋째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한 그리스도인의 철저한 회개, 그 회개로 인해 공동체가 회개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향력이 사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자, 이제 부흥의 의미를 좀 정리했으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부흥을 위해 이 기도한다라는 의미와 무엇을 이제 기도해야 할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위해 요청하시는 것, 우리 표어처럼 이 회복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앞서 이윤산 장로님도 강조하셨지만 기도하라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정말 귀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외면하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포장도 뜯지 않는 그 선물을 버려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목마름과 부족함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 목마름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부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삶의 변화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나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제발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선지자가 대신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게, 이거 아닙니다. 야, 제사장이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게, 또 아닙니다. 그 나라의 상황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네가 기도하라입니다.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자가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 내가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갖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신이 너무나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돼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한 것을 담보로 하여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기도 못해도 우리 부모님이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을 소망하는 자의 첫걸음이고 부흥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곳을 택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을 예배와 제사의 중심지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나 예배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인 것이죠. 지금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을 하면은 별로 교제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나도 추상적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죠.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행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멘을 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알아보고 또한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상대방도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길 가다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이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그 말에 신경 쓰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만남과 교제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이와 같은 교제의 자리, 이 자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확신이 생겨서 그에 합당한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이 있으심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교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선한 뜻을 구하는 것, 이것 또한 바로 교제인 겁니다. 그 교제를 더 분명하고 더 잘 구체적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모인 자리이고 지금 이 허락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 예배의 자리, 각 집회,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반응하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고요. 그 긴밀한 교제가 있는 자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행동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온전한 교제가 있을 때 반응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또한 표어로 권면을 하거나 이런 걸 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반응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장 13절을 보시면 그 땅에 그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있거나 메뚜기로 인해 식량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을 때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신명기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일이 찾아왔던 때가 이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에 대한 것을 놓고 죄에 대한 것을 놓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상황을 놓고 또한 힘든 것들을 놓고 죄가 점점 많아진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 큰 죄도 있겠지만 바로 작은 죄들,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린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 등의 모든 죄성을 포함합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그 죄와 결별하여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진정한 결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회개이며 이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돌아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거창하게 우리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래요. 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래요. 나 자신의 변화를 먼저 촉구하래요. 그러면서 힘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 그 속에서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 기도를 넘어서 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를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어떤 때입니까? 가장 죄가 가득하고 가장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이 시기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부흥의 적기입니다. 가장 부흥을 사모할 때이고 그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부흥을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널리 알려지길 원하시고요, 또한 불법과 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사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교회들을 통해 또한 성도들을 통해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가 일어나 정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것 믿고 남은 2월달 가운데 항상 매일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